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게 되는데 석 달이 됐습니다. 석 달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의 산에 임하시고 모세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법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이 정도는 지켜야 될 것이다. 그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막을 만들고 너희가 그 안에서 제사를 드려라. 성막은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또 제사장은 이러한 복장과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갖춰야 될 것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 뵀습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으면서 백성들과는 관계를 가질 수가 없죠. 40일 동안 내내 낮과 밤을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다 들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몇 마디만 들어도 사람들이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평생 자랑을 하는데 모세는 40일 낮과 밤을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온갖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내려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가 없어졌다고 사라졌다고 자기들이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더니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한테 다 걷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그것을 또 섬기고 또 뛰놀았다 이렇게 성경에 나왔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노는 것은 애굽에서 하던 그런 종교 예식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물론 석 달밖에 안 됐지만 옛날에 애굽에서 행하던 대로 그대로 또 행동을 한 거예요.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큰 그런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지금 백성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송아지 섬기고 춤추고 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거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 생각을 하고 내 편에 설 사람 와라 그랬더니 레위 사람들이 모세 편에 딱 섰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우상 만들고 춤출 때 같이 안 했다는 것이죠. 역시 이렇게 다 잘못되고 부패해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꼭 있는 거예요. 역사상. 그래서 내 편에 설 사람 모여라 그랬더니 레위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 우상 숭배자들을 죽여라. 주모자들을 죽여라. 이렇게 모세가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에 3,000명을 죽였습니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앞장서서 우상을 섬긴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죽여야 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3,000명이 그날 죽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하고 가까운 분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압니다. 3,000명을 딱 죽이고 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벌이 이 정도로 끝날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모세의 마음은.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것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벌을 내리시면 끝나시는 거거든요. 모세가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금으로 신을 만드는 거 큰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3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모세는 하나님의
그 표정,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도 이게 아무래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오늘 또 본문 3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즉 만일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3,000명이나 사람을 죽였는데, 3,000명이나 우리가 선제로 이렇게 벌을 내렸는데, 그래도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벌을 내리시고 하신다고 하면 이건 내가 이 지도자로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모세가 만일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더 벌하시고 3,000명으로 모자라서 또는 10,000명, 20,000명, 30,000명을 죽이신다고 하면 나는 백성의 대표자로서 전혀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벌을 더 내리신다고 하면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키시려고 책에 기록하시는 명단이 있는데 그 명단에서 내 이름을 빼주세요. 나 이 백성들 처참하게 죽어가고 이 백성들 비명에 횡사하고 하나님에게 벌을 받고 더 이상 내가 이거 못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내 이름 하나님의 그 책에서 내 이름 지워주세요. 나는 그냥 벌 받는 사람하고 함께 벌을 받고, 벌 받는 사람이 만일에 지옥을 가면 내 지옥 가고, 벌 받는 사람이 또 어떻게 되면 나 같이 그냥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여기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지도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백성들이 죽으면 그거 백성 죽는 거고 나만 살면 되지. 백성들의 생명과 자기의 생명을 동일시 여기지 않는 지도자가 많이 있는 거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만일에 내 백성들에게 죄를 더 물으시고 더 죽이신다고 하면 나 그거 못 보니까 그냥 생명책에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 지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대들듯이, 어떻게 보면 항의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세의 책이 바로 생명책인 것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나라에 생명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구원할 자의 이름을 기록한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이제는 그 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책을 들고 계시죠. 그 책에는 구원받을 자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블랙 리스트가 아니라 화이트 리스트죠. 축복의 리스트죠.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온 인류 가운데 구원받을 자의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수첩, 하나님의 생명책,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감사요. 하나님 앞에 두 팔 벌려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죠. 그것을 모세가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내 이름을 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대답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3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누구든지, 대제사장이든지 왕이든지 서기관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 어떤 제한이 없어요. 보호되는 게 없어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이 죄는 특별히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름을 처음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인데 지금 여기의 의미는 이름을 정말 써주셨는데 나중에라도 우상을 숭배하고 나중에라도 하나님을 배반하면 나중에라도 쓴 이름을 지우겠다는 의미예요. 이 의미가. 처음 이름이 씌워지는 것도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이 땅에 인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내 이름을 기록한다. 이거 정말 복된 것인데 말이죠. 이름이 씌워졌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씌워진 사람이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면 그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생명책에는 이름을 쓸 수도 있고 이름을 지울 수도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름 써주셨다가 나중에 마음에 안 든다고 이름 지우시고 하나님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참 곤란하죠. 아니,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참 그 의미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변덕이 많은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쩔 수가 없죠, 뭐. 오늘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두시고 너는 이제 천국 백성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제 너와 나는 사랑의 관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단 결정을 하시고 도와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으면 이름을 지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무슨 질문이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런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우리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면 지옥에 가고 천국으로 보내주시면 또 천국에 가고 죽이시면 죽이고 망하게 하면 망하고 살리면 살리시고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아니, 우리가 무슨 고난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이 있나요? 우리가 무슨 사람이 지은 책을 갖다 놓고 하나님 왜 이 책대로 안 하세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뭐가 근거가 있나요?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 외에 어떤 것이 권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신학자나 어떤 목사나 어떤 장로가 우리 주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가 이름을 썼다가도 그 이름을 지우겠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어떤 책조가리 하나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이 책에는 그렇게 안 써 있는데요. 아니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책조가리가 뭔데?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름을 지운다고 아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니 무슨 책조가리가 무슨 뭐 중요해요? 아니, 누가 말한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앞장선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책이 생명책이고 아무리 홍해를 건너왔을지라도 이 홍해는 영적으로 세례를 가리키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세례를 받았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도 아무리 만나를 먹어봤어도 아무리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를 체험했어도 우상을 숭배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름 지워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생명책이라는 말이 8번 나옵니다. 바울도 한마디 했고 다윗도 한마디 했고 우리 주님도 한마디 하시고 그리고 성경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많이 말을 했어요. 하늘나라를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본 사람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대해서 이 8마디가 성경에 있는데 이 8분을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니까 주님이 한마디 하시고 모세가 한마디 하고 다윗이 한마디 하고 요한계시록 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은 예수님, 모세, 다윗 그리고 요한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생명책에 대해서 솔직히 알지도 못하고 또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생명책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아무나 말하겠어요? 이런 레벨이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 선지자가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먼저 성경 시편 69편 28절을 보니까 다윗이 처음 말했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하지 마소서. 다윗이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이 악인이죠, 악인.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 저희의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마소서. 그러니까 악인은 생명책에서 빼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의인과 악인이 함께 생명책에 이름이 나란히 기록되느냐 하는 겁니다. 다윗의 말은 시편 69편 28절의 말씀. 악인과 의인은 결코 나란히 이름이 기록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는 그 위대한 다윗이 한 말이에요. 의인과 악인은 결코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갈라져야 돼요. 부부라도 한 사람은 죄인이고 한 사람은 의인이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 올라가서 갈라지지요. 아무리 한 교회 출신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의인과 죄인은 하늘나라 올라가서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성경 밖에 어떤 주장, 어떤 그 의견이 성경을 누를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한 번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또한 글레벤도와 그 외에 다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력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아니 다른 사람은 생명책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사도 바울은 동력자들 이름까지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3층 천에 올라갔다 오고 사도 바울은 주님과 깊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가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까 사람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선지자 중에 최고의 사람들이 다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개가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도 알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지금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생명책에 있다. 저 사람은 생명책에 없다. 손가락을 천장으로 가리켜야지 또 누구를 또 가리키면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저 사람은 생명책에 없다. 사도 바울은 좀 그거예요. 누구는 생명책에 있다. 있다. 이름을 써놨잖아요. 이름을 이렇게.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와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도와주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없는 사람은 쳐다보지 말고 그 사람이 무슨 일해도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책에 이름도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인데 왜 지옥 갈 사람이 하는 일을 도와줘? 천국 갈 사람, 생명책에 이름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축복하는 사람, 저 사람을 도와줘라.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4장 3절.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바울이 봐서 하는 얘기예요. 이건 짐작이 아니에요.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딱 본 거예요. 누구 있다 없다. 있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이 캥기는 사람 막 있습니까? 주님도 또 하셨어요. 주님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다윗과 바울과 주님.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시는 분들 중에서 최고 중에 최고만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고 중에 최고만. 주님도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 지우지 아니하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지울 수도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은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우지 아니하고. 거룩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흰옷을 입었으니까 죄를 회개해서 나를 깨끗하게 만든 사람. 그 사람은 내가 결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만일에 흰옷을 더럽히고 만일에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이름을 지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외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또한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도 똑같습니다.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졌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하늘을 아주 깊게 봤습니다.
하늘을 깊게 봤는데 예수님 손에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근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요한이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면서 그 생명책을 주시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름을 딱 봤는데, 죽어서 영원히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이름을 딱 봤더니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으니까 저놈 불못에 던져, 유황불에 던져. 그러니까 이름 없는 사람은 유황불로 다 데려가는 거예요. 요한이 보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 이름이 없는 사람은 불못으로 그냥 데려간다니까요. 이름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책에 없으면 지옥 간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불못에 던지우리라.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일에 생명책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별거 아닌 사람이 만일에 생명책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게 진짜 그럴까? 이런 의문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한마디 하고 모세도 한마디 하고 그리고 성경을 마무리한 사도 요한이 5마디나 하고,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생명책의 존재는 확실하고 생명책에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이고 거룩하지 않고 범죄하면 그 명단에서 이름을 지울 수도 있다. 이것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주님에게 부름을 받았다고 내 영혼이 천국 간다고 보장된 게 아니죠.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을 했습니까? 이름 지운다고 하셨는데 한 번 교회 나오고 세례 받으면 천국 갑니까? 큰 죄를 졌는데도 자기 옷을 깨끗하게 하지 않았는데도 천국 갑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한 번 부름을 받으면 천국에 무조건 직행한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성경에 언제 그랬습니까? 범죄하면, 특별히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이름 지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불못에 들어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이게 그냥 상상이고 그럴 것이라 이런 짐작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도 믿습니까? 정말 이름 기록됐습니까? 요 최근에 이름 지워진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름을 쓰기도 하고 지운다고도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안심하지 말고 긴장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이런 하나님의 영적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제도예요. 죽는 순간까지 방심하지 말라. 죽는 순간까지 구원의 즐거움을 가져라.
죽는 순간까지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께 충성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영적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천국에 가시고 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졌을 것으로 저는 믿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다 기록되어졌다고 믿고 혹시라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주님께서 기록해 주시기를 목사로서 당연히 바라죠. 제가 모세만큼은 안 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신다고 하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의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못해. 저 모세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범죄하고 여러분이 죄져서 하나님 앞에 의도 터져가지고 망해도 저는 못 따라가요.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의도 터져서 망하고 죽게 생겼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하시지 마세요. 만일에 저렇게 하시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못해. 그러니까 저를 욕하지 마세요. 일단 저도 내가 살고 봐야 돼요. 나도 하늘나라에 가야 돼요. 모세는 뭐 미친 것 같아. 무슨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달라고 그래요. 나는 농담도 안 해. 농담도 안 해.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돼요. 내가 일단 천국 가야 되고 내가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압니까?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 인생은 낙제예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는 부족하고 이 땅에서는 좀 내가 내보일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생명책의 이름이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장차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사람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생명책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이름이 기록돼야 구원을 받는구나. 만일에 내가 범죄하면, 만일에 내가 우상을 숭배하면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울 수도 있구나. 이것을 명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동안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여러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이름을 지울 수 없어요. 남편이 내 이름 못 줘요. 남편하고 부인이 싸워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남편이 당신 이름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그거 안 됩니다. 안 돼.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기분 나쁘다고 당신 김집사 내 이름 지워? 그렇게 못해요. 그 생명책은 사람이 썼다 지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어린 양 대신 주님께서만이 생명책을 관리하신다. 성경에 예수님이 그 책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책. 주님만 관리해요. 아무도 그것을 관리할 수가 없고 침범할 수 없는 오직 주님에게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천국을 사모하고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 하늘나라 바라보시면서 사시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